내가 받으신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아버지께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으며 저희들의 수고가 또한 헛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예배를 바다까지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굳어져 있는 저희들이 주의 은혜로 부드럽게 되어서 온전히 아버지만을 생각하고 아버지만을 공경하고 온전히 높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저희 예배에 필요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서가 28장입니다. 오래 그러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들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일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무릎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니라.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라. 능력 있는 왕인 정의를 사랑하시는다.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단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거룩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하나님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의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94장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볼 수 없네. 이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버리고 세상 자랑 나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을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가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희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은사로 주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너무도 연약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서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섭리를 저희들이 깨닫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해서 이 땅에서 사명자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창고에 가득 채우시고 마음껏 쓰시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이 나태하고 게을러서 창고에 그냥 쌓아만 놓고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저희들이 그 창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마음껏 꺼내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주셨어서 너무도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기도라고 하는 그 복을 저희들이 잘 사용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소중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리게 해 주시고 그 영혼들과 함께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은 우리 교회에도 전해야 되고 우리 조국교회도 전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도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 가정에도 증거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건강이 필요합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능력을 발하시사 저희들이 건강한 몸으로 맡기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질병이 저희들 몸속에 있으니까 주여 주의 그 치유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몸을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나오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여 물질의 은혜를 통하여서 어려움 없이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 있든지 주의 그 은혜의 손길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수능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는 우리 아이들이 잘 치러서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에도 함께 하시고 듣는 자의 귀와 마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은필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이 그리스도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으며 너희의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하니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용을 구하니라. 아멘.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빌립보서 나눔이 오늘과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다음 주에 나눌 본문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는 매우 적합한 말씀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의 마지막 권면으로 독자들에 대한 모든 권면을 마친 바울은 이제 10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보낸 헌금에 대한 감사를 표시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헌금을 보내려고 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드디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에 대하여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 안에서란 주님의 통치, 다스림, 섭리, 간섭 그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그 선한 마음을 주님께서 갖게 하시고 또 마음은 있는데 결단하지 못할 수 있는데 또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금처럼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돈을 모아놓아도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없으면 전달할 수 없는데 전달할 수 있는 경로까지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얻을 수 있는 환경과 힘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한 드릴 수 있는 결단도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주님께서 경로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경로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또
그 경로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히 추수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이 추수감사주일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서 고속사를 빼버리면 그냥 감사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추수한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하게 해주신 것,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 감사한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 받으시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 중에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10절에서 바울의 기쁨이 묘사되어 있는데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1장 3절과 5절에서 이미 이 편지를 시작할 때도 제일 먼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보낸 헌금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결론 부분에서도 반복해서 기쁨으로 감사를 표시하되 보통 기쁨이 아니라 크게 기쁨으로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쁨의 감동의 고백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 사건이 바울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감사를 표시하고 편지를 마칠 때에도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냥 한 번만 감사 표시를 해도 될 텐데 두 번씩이나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뭐 숫자적으로 딱 2번 감사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항상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은 큰 감동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15절을 보면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그 표현은 바울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빌립보 교회만이 유일하게 바울을 도왔다는 것이고요. 또 바울을 돕되 16절을 보니까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도왔고, 또한 그들이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서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도왔기 때문에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기뻐하고 감동하는 이유는 바울을 돕는 빌립보 교인들의 손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그걸 보면은 참 아이들이 감사하죠. 그런 것처럼 이 목회자의 그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교우들이 믿음으로 잘 이렇게 성장하는 것. 그런 걸 바라보면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 수능을 준비하고 또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엊그제 중학생 같은데 벌써 고3이 되어서 대학을 들어간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을 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또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참 감사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기쁨이고 또한 감사할 조건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죠.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 초점이 마치 그 감사의 초점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맞춰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주님께 항상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우실 때 직접 하늘에서 무슨 보따리를 떨어뜨려서 도우시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십니까? 물질이 있는 사람? 네, 맞습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는 사람을 돕지 않으십니까?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도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통해서도 사람을 도우시고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도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우십니까? 가난하든 부자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실 때 그 도울 사람의 마음을 일단 감동을 시키시죠. 그렇죠? 하나님, 누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아, 네가 도와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죠. 그럼 여러분,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쓰시다니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지갑을 열 수 있습니까?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냥 쉽게 아무런 고민이나 갈등 없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물질이 소중하고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물질이 소중하고 다 물질이 아깝고 그리고 다 물질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아무 길을 도와야 되겠다. 네 지갑을 좀 열어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100% 역사와 그리고 사람의 100%의 순종이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도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다면 하나님의 100% 역사와 빌립보 교인들의 100% 순종이 만나서 바울에게 헌금이 보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감사를 해야 되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거 기억했다가 꼭 감사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추수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한 적절한 기온을 주셔서 추수를 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곡식 한 톨도 우리가 추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곡식을 추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농부들의 피땀 흘린 수고가 또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또 농부들의 그 수고와 그 노력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드려야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농촌교회가 아니지만 만약 농촌교회라면 안 믿는 분들, 농부들 초청해서 추수감사주일을 보낼 때 단체 형식으로 네,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네, 그런 추수감사를 좀 보내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그걸 전제로 빌립보 교인들이 감사하다고 하는 그 표현을
두 번씩이나 거듭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궁핍할 때 그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아멘. 여기 바울은 자신이 궁핍할 때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거나 자신의 궁핍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족이 뭐죠?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자족이라고 합니다. 그 21세기의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있다면 겸손일 것입니다. 또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은 또 가난입니다. 청빈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족이었습니다. 당시 그 스토아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자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높이고 존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기독교에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 덕목 자족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자족에 대해서 이 서신서에서 거론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와 자족하는 삶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네,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도 자족하게 삽시다. 여러분,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 특히 불교 같은 곳에서도 자족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네. 자족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족해야. 그러니까 자족은 불교에서는 자족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서 꽃이 피듯이 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스스로 수행을 해야 되고 네, 스스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자족을 추구해야 되고 자족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건 전혀 아니죠. 기독교와 자족하는 삶의 관계는 무엇이냐? 오늘 12절을 보니까 자신이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된 원인을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예.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자기가 왜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느냐?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부하든지 부족하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고 적절히 처신하는 비결, 이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비결이라는 단어가 좀 귀에 좀 거슬리지 않습니까? 비결. 이건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의 비결. 굉장히 비복음적이고 비성서적인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응답받는 비결, 기도를 잘하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 기독교에는 비결이라는 건 없어요. 왜? 그 비결이라는 말은 인간의 노력으로 뭘 얻어내는 것이거든요. 운전을 잘하는 비결, 그건 맞아요. 비결이 있다고 운전 잘하는 비결이. 그런데 기도를 잘하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응답을 잘 받는 비결이 어디? 축복을 잘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여기 바울은 지금 비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비결이라는 단어. 기독교적인 이 용어는 아니거든요. 이 비결이라는 단어가 당시에 그 헬라 종교인들이 쓰는 단어를 바울이 그대로 지금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네. 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다. 헬라 종교인들은
이 단어를 언제 썼냐? 헬라 종교의 그 신비한 것들을 깨달을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 그 종교의 그 신비한 것들을 굉장히 깨닫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럼 우리 기독교 이 성경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 헬라 시대에 아주 탁월한 그런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뭐 진짜 이상한 것들, 아마 자기도 잘 모를 거 이게 뭔 말인지,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거의 기적과 같다. 그럴 때 그런데 그걸 깨달았다. 그럴 때 이 비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바울이 바로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족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족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삶, 여러분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과 제가 압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욕심 많고요, 더 만족하지 못해, 더 자족하지 못해.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다른 종교가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습니까? 그런 거 보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는요,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어요. 무슨 회사처럼 본점에 교회가 있고요, 지점 교회들이 막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족하는 삶을 오히려 타 종교인들보다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기독교인일지라도 자기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자기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헬라 종교에서 쓰고 있는 그런 용어를 끌어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못 살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를 존경해야 돼. 나를 높여줘야 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자족하는 삶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행이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13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 말 쉽게 말하면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요, 뭐 우리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막 액자에도 걸어놓고 집에도 걸어놓고 사무실에 걸어놓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걸 내가 다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냥 어떤 문맥을 무시하고 어떤 한 구절들만 뽑아가지고 쓰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와는 상관없이 무속적으로 쓰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이런 구절도 있고요. 내 시작은 비록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구절도 있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거 하나 뽑았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따라서 해석이 되어져야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그냥 뭐 뽑아다가 쓰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모든 걸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네.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하게 하시진 않아요. 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한 이 바울조차도 모든 걸 본인이 못했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그 병 때문에 고통당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병도 못 고쳤잖아요. 그 다음에 그 디모데 있잖아요. 그 위장병, 그렇게 큰 병도 아닌데 그 위장병도 자기가 못 고쳐가지고 포도주를 자주 쓰라고 그랬잖아요. 뭐 그 외에도 하여튼 바울이 한 것보다 못한 게 훨씬 많거든요. 서신서를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자족,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집단들만 따로 떼어서 해석하면 안 되고요. 11절부터 문맥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걸 가능.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을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한 어떤 심리적인 도구로 네. 이 말씀을 그냥 이것만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 운동하는 식으로 이 말씀 붙잡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네. 이건 기독교의 정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 붙잡고 그렇게 가다가요. 그게 안 되니까 실망하고 낙심만 해가지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독교. 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이런 내용들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주님께로부터 자족의 능력이 임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그 능력이 임합니까? 네. 어떻게 그 능력이 임해요? 내 마음을 강제로 막 그렇게 움켜 주시고 내 마음을 막 흔들어 가지고 전혀 자족하지 못하는데 능력이 막 강하게 내 마음이 임해 가지고 막 내 마음이 막 흔들리더니 그대로부터 막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그 12절 하반절 보세요. 여기 11절에도 보니까 배웠노라 따라하겠습니다. 배웠노니 12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배웠노라. 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합니까? 배웠노라는 말은 깨달았다 그 뜻이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깨달음을 통해서 임하는. 소나무 뿌리 하나 그냥 산에 올라가서 뽑으면 갑자기 마음이 막 만족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깨달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뭐가 와요?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구절이지만 우리가 생각을 했던 구절이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다른 뭐 불교에서처럼 만족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이런 걸 깨닫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만족은 어디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물 통해서 와요. 초대교인들에게 언제 집하러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뭐가 찾아와요? 만족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내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비워야만 그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만족한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사상 중에서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어떤 책을 보면은 내려놓음의 은혜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성리사님 쓴 책을 보면. 여러분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그 사람이 많이 가졌든 많이 갖지 못했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그 위에다가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면 자연스럽게 만족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고백해요?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버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복음과 율법주의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복음을 가지고 율법주의와 지금 비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아주 긴장감이 팽팽했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긴장의 끈을 놔주면서 슬그머니 그냥 인사말로 위로하는 정도로 끝내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바울은 아주 팽팽하게 이 줄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이걸 붙잡고 마지막 인사말에도 결론 부분에서도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끝까지 빌립보 교인들이 이것을 놓지 않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왜 빌립보 교인들이 만족하냐? 복음 때문에. 왜 빌립보 교인들이 만족하지 못하느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디모데전서 6장. 자 이거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자족이 왜 중요해요? 자족이 있을 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자족이 없으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므로 자족이야말로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 자족하게 되면은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 찬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나와. 자족하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게 굉장히 자족과 경건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근데 이 자족의 기준을 바울은 어디다 둡니까?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별로 안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이게 기준이에요. 빌립보서보다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자족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만나.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기도만 하죠. 네.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 먹을 양식과 오늘 입을 옷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잘 안 나오시죠? 그러시죠? 이게 자족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9절을 보세요. 자족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9절. 시험, 올무, 욕심에 빠지죠. 그 다음에 파멸과 멸망에 빠져요.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돈을 사랑하며 악의 뿌리가 더 일만하게. 그래서 그 결과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거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다고 하냐면 3절을 보세요. 3절. 디모데전서 3장 6절, 3절에서 5절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아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족하지 못하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붙잡지 않고 다른 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나 영지주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심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환경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1세기는 물질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물질에 늘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21세기는 자족하기가 힘들다.
그 얘기가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21세기에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족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왜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리냐, 왜 기도다운 기도를 못 드리냐,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재산 다 팔아내놔야 돼요? 어떤 막 무슨 뭐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해야 돼요? 아니에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요. 다시. 바울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냥 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복음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그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우리 선배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걸 가졌습니까? 그렇죠? 네.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왜 우리가 자족하지 못해요? 왜 만족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씩 나도 모르게 이슬비에 웃듯이 복음이 아닌 다른 그릇된 것들로 우리가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와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런 복음들을 조금씩 밀어낸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건 못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자족하지 못해요? 그 결과 교회에 나와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 생각 잘 안 들고 자꾸 다른 생각 들고. 왜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냥 세례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고난주간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고난주간에도 필요하고 부활주일에도 필요하고 추수감사주일에도 필요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의 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족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해 나갈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자족이 물밀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건 무슨 뭘 비운다고 버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꼭 주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족하는 삶을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복음을 우리가 붙잡으면 나도 모르게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이것이 경건의 삶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왜 그렇게 우리가 욕심이 많은지 이제 그 원인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쌓여있는 비복음적인 요소들을 복음으로 밀어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밀어내게 하시고 복음으로 녹이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오직 복음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그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자족이 경건의 큰
큰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불안 가운데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드린 손길들 위해 자족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늘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감동하실 때 내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그릇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셔서 그들이 노력한 것만큼 열매 얻게 하시고 또 기대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